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어서 자신에게 효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부모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 때문에 희생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녀 교육에 퍼붓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쓸쓸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이러한 모습을 자녀는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부모에 대한 사랑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방적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은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혼인해서 자녀를 낳은 아버지처럼 교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서신을 보낸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쓴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당부입니다. 그가 혼인해서 아들을 낳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바울의 그 심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에게 있어서 전투 생활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무수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계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 일을 향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싸웠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도인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친 노하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첫 번째로 말씀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작정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려준 확실한 싸움의 도구를 사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마무리가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데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인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러한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서신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목회를
디모데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이단을 경계하고 교회의 재직을 세우는데 행정을 바르게 하고 일반인과 성도를 상대하는 태도를 골자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복합이 되어서 서신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무장한 아들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를 통해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된 디모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자신의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열정이 그를 믿음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목회의 노하우를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르면서 교훈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처음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로 파송되었을 때 그 파송장을 받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를 받을 때 이를 기억하면서 사명을 다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내 언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부터 배운 귀중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려서는 율법의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바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잘 훈련된 믿음의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디모데, 그래서 당시 거짓 교사의 이단 사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이단과 불건전 단체가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싸울 때 승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을 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안수받을 때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매주일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대로 받은 대로 실천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지도한 대로 실천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디모데와 같이 배운 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영적인 면이 아주 강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영적인 무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면이 강합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재판이 열리고 사형을 집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과 진리의 명목 아래 행하는 이 싸움은 권세자들이 교권을 차지하기 위한 육적인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한 선한 싸움은 진리를 파수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고 전수하기 위한 싸움이야말로 진정한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싸움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여야 하고 무저항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신의 고집이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면 안 됩니다.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입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싸우면 복음 전파하는 데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 아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사사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용사를 모았습니다. 그 용사가 많은 숫자가 아니라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겼습니다. 300명으로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고대 전쟁은요, 숫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데 300명만 뽑게 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도원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간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고 나아갔을 때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동요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서 불평불만을 토해냈던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천국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어떤 경우는 가족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싸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으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의 싸움과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 마지막으로 착한 양심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착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떳떳한 마음, 꺼리낌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양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착한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착해, 저는 착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착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양심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직해야 될 양심입니다. 결국 이 양심은, 이 착한 양심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말로 착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착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소유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단의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고 떳떳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소유한 성도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면으로 본다면, 착한 양심은 도덕적인 순결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착한 양심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래? 예수쟁이가 왜 이래? 이렇게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졌고 착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데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떳떳한 믿음이 선한 싸움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예수생들이 왜 이래? 할 때 거기서 버럭 화를 내버리면요, 그동안에 쌓았던 이런 덕이요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착한 양심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만행을 응징할 수 있는 착한 양심으로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양심을 소유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에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겁니다. 특별히 착한 양심으로 싸우는 싸움은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하나님의 떳떳한 사람으로 꺼리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양심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착한 양심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깨버려서 에베소 교회에서 쫓겨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난은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디모데가 싸워야 될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자들과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쫓겨난 이단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어떤 큰 교회들은 교회를 분열시켜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착한 양심과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귀중한 생명을, 선한 양심과 믿음을 저버렸지만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당부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당부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단에 빠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진행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 싸움으로 끝 아닙니다. 계속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울까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단은 우선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한동안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이 무기를 잘 장착하고 나아갈 때 이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불의와 불법 그리고 더러움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썩은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자범죄 문제도 해결해 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총도 제대로 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마음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총도 제대로 쏘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줬습니다. 이 승리를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미 이긴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수행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좌절과 패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무기를 잘 사용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무기를 잘 사용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